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결론. 하나님이 어둠에 빠진 자 살리라고 증인으로 부르셨다.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설계, 전도로 디자인하라. 237 5천 종족 살릴 만한 수준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오늘이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이다. 일사각오의 사명감으로 결단하라. 아멘. 한 주간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죠.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사건.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건.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사건. 얼마나 귀중한 사건입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사건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을 놓고 다메섹 복음화를 위해서 망대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제자, 지역의 흑암을 결박하는 제자, 캠프하는 제자, 전도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다. 성경에 보면은 지역이 나오면 꼭 제자가 나와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역이 나오면은 이렇게 꼭 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을 복음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이 가문을 살리라고 파송하셨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파송하셨고, 또 우리 학생들은 그 학교를 살리라고 그 학교에 파송받은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죠. 우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다메섹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흑암을 긋고 또 여리고를 돌고 지역을 분석하고
지교회를 세워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천하의 핍박자 사울이가 다메섹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흉악한 사람이구나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엄청난 핍박자고 해를 많이 끼치는 나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지금 혹시 핍박하는 사람, 저 사람 너무 복음을 받고 있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불신앙 중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교회를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거 알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불신앙하지 말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되는 거죠.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두움에 빠진 자를 살리라고 증인으로 이 사울이를 불러주셨고,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마침 이제 지역 캠프 시대를 열자 하는 캠프에 방대를 세우고 지금 지역마다 캠프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 제1차 능곡 캠프에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양봉 은사님 가정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지역의 연고자를 찾아주시고 연고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벌써 분석을 해서 이 지역의 흑암을 이렇게 다 명단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캠프 그 종이를 보시고 캠프 명단을 보고 흑암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사진까지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참 준비를 잘했어요. 우리가 흑암 끓을 때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현장에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주의 종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사형당할 판인데 간절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건져내고 묶인 것을 풀어내고 닫힌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뿐 아니라 천하의 핍박자 헤롯을 하나님이 조용히 불러가 버렸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생각지도 못한 큰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놓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건져낼 것인가. 하나님이 장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갔고 아나니아도 갔고 다 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37 5천 종족 살릴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고 수준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우리 마음을 탁 맞추어서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는 이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부르자마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 미스바 운동의 날이다, 오늘이 도단성 운동의 날이다, 오늘이 파수꾼 운동의 날이다, 오늘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믿고 일사가구의 사명감으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살 예방 교육 세미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그 강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포럼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저 현장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저 현장을 놓고 저렇게 기도하고 현장에서 곳곳에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자들이 있구나.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는 것처럼, 빌립보에 루디아가 있는 것처럼 지역마다 현장에서, 직장에서 저렇게 영혼을 살리고 있구나. 우리 후대를 살리고 있구나. 너무나 귀한 현장을 듣게 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늘 복음 들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 듣고 참 감사하죠. 그런데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강사님들이 포럼을 하시면서 그 영적으로 시달리고 뭐 자살하려고 하고 자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 한 번 딱 들었는데 그때부터 깨끗이 치유받는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악몽에 시달리던 사람이 복음 한 번 들었는데 악몽 끝. 자살 시도하고 막 그렇게 소동하는 사람들이 복음 한 번 들었는데 끝. 한 번만 들으면 살아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정확한 복음,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이 복음을 못 듣고 악몽에게 시달리고 악령에게 시달리고 사탄 마귀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살은 아무나 합니까? 악령에 잡혀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하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전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안전변을 일으키는 그 손은 바로 주님의 손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전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는 현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을 밟을 때에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흑암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나도 교회사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갈 것이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갈 것이냐, 언약을 잡았습니다. 237 지우스 및 렘넌트 성전, 이걸 놓고 언약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237이라는 언약을 주셔서 전 세계의 선교 캠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줌으로 또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하게 되어서
이미 237의 문이 열렸고 치유 망대를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금요일마다 치유사역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살 예방, 이것이 결국은 치유사역입니다. 복음 한 번만 들으면 악한 세력이 떠나가 버리는데 이런 놀라운 치유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참 시스템이 있다는 거, 이 자살 예방은 혼자서 못해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시스템입니다. 우리 방송실도 팀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주보를 만드는 것도 팀이 있어야 되고, 뭐든지 팀으로 해야 됩니다. 캠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딱 되어서 237 치유, 이 금요일마다 하는 치유 망대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사람은 치유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치유사역을 놓고 협력하는 거예요. 치유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을 섬겨주고, 오시는 분들을 대접해주고, 오시는 분들에게 생각을 바꿔주고,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치유, 그리고 서밋,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렘넌트 아지트를 만들어주고,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뜰을 만들어주는 거죠. 대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대학 청년부 조그마한 그 홀을 하나 만들어줬더니 얼마나 이쁘게 해놨습니까? 사람들이 다 봐서 보고, 와, 이렇게 이쁘게 해놨나고 막, 우리 대학 청년부실이라고 이렇게 했더니, 와, 너무 이쁘다고, 다 좋다고 막 이번에 이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다 보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유, 성전을 이렇게 이쁘게 해놨다고 막 하나같이 다 이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렘넌트의 뜰 하나 만들어 놨더니 렘넌트들이 저렇게 이쁘게 해놓고, 렘넌트들이 또 커피를 가지고 또 선교도 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저게 렘넌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뜰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시니어의 뜰, 렘넌트 메이커 시니어의 뜰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시니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느냐?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라고.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가 이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구천곡이라 되는 찬송을 만들었다는데, 이 크로스비가 누구한테 복음을 받았느냐?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소경이었지만 할머니가 늘 안고 업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그 복음으로 은혜 받아서 찬송시를 썼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할머니의 기도와 그 할머니의 복음이 전달이란 말이에요. 객대교육이라고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객대교육이라 그래요. 성경 전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거를 후대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싹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 메이커, 시니어의 뜰을 만들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 방이 있잖아요. 방에 불 넣어놓으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밤에라도 와서 저기서 하룻밤이라도 주무시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낮에도 와서, 낮에 그냥 운동삼아 걸어와서 저기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시니어의 뜰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 기도에 만들어 놔놓고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고 기도의 미랄이 되면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새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40일 집중 21일 40일 집중 21번째 예물 드립니다. 증인이 되리라 남성일 장로님, 전종옥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성일 장로님 치유사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의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는 증인으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우리 장로님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역 살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여서 천하의 핍박자 사울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21일 작정 기도하며 16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언약을 잡고 감사해 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에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